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형제가 함께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가. 그것은 마치 귀한 기름을 머리에 부어 수염에까지 곧 아론의 수염까지 흘러내리고 그의 옷깃에까지 흘려내리는 것 같고 또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 같구나.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으니 바로 영원한 생명이로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너희 모든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성소에서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 네, 한 주간을 주님의 말씀으로 또한 시작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주님을 예배하며 영생을 누리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오누리 교회 선교사 훈련원에서 훈련생들과 함께 합숙 훈련을 하면서 선교사 훈련을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제 비슷하게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 훈련을 하는 방식은 양지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에서 4개월 정도 합숙으로 같이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또 우리 윤용순 목사님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데 윤 목사님도 파송받기 전에 양지에서 훈련을 받으셨죠. 훈련을 이렇게 훈련에 참여해 보면요, 재미있는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법칙이냐면 한 기수는 굉장히 훈련생들이 양 같은 훈련생들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 기수가 지나가면 그 다음 기수에는 꼭 굉장히 막 싸우는 그런 기수들이 또 있습니다. 싸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아니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이 싸우냐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싸웁니다. 부부끼리 부부싸움으로 싸우는 경우도 있고 훈련생들끼리 안 맞는 경우 뭐 아주 사소한 문제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일주일 동안 이제 강사들이 일주일씩 한 번씩 이제 바뀌는데요. 강사님들이 훈련생들이랑 또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강사와 훈련생들 그룹끼리 또 싸우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자녀 교육 방식 때문에 또 싸우기도 하고요. 또 조장을 누구를 세워놓으면 그 조장의 리더십 스타일이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싸우기도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원래 정해진 기한을 못 버티고 중도 탈락하는 원인도 가장 1순위 원인이 현지인들과의 갈등이나 혹은 재정이 없어서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동료 선교사들과의 갈등 때문에 귀국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리고 이민교회도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처음에 이제 아부다비에 오면은 서로 너무 친해지죠. 1년, 2년 이때는 너무 좋아요. 너무 막 모든 것이 새롭고 좋고 사람들 새로 만나서 정말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4년, 5년, 6년 이렇게 넘어가면 분명히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랑 엄청 친해지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안 보고 서로 이야기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이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우리가 이제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가 살고 있던 자리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던 이 노래가 이제 마지막으로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극치,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무엇인가? 결국은 성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버티면서 이제 걸어가는 것이죠.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결국은 특징은 무엇인가? 시편 120편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어떤 시편이 나와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이에요. 시편 150편 중에 제일 긴 시편이 시편 119편이죠. 이 119편은 어떤 시편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율법을 읽고 그리고 그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 여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 우리가 그 시온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그리고 계속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도록 독려하는 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노래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아무리 힘들고 고되더라도 우리가 계속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온산은 결국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장소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시온산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결국은 우리의 소망을 얘기하죠. 늘 우리가 하루하루의 일상생활을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힘든 여정을 거쳐서 결국은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드리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형제가 한 마음으로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얼마나 보기 좋은가? 영어 성경에 보면 How good and pleasant it is when God's people living together in unity.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연합하여 살아갈 때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이런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의 이러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과 서로 미워하는 것과 서로 싸우는 것들을 정말 우리가 극복하면서 함께 주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정말 좋은 것이다. 정말 즐거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즐거운가. 여기서 나오는 이 좋다. 이 좋다라는 표현은 토브입니다. 토브. 히브리어에서 토브라는 단어가 나오면 좋다라는 단어예요. 이 토브는 태초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지음받았을 때 우리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연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재창조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목적대로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좋다라고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것입니다. 즉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좋음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새롭게 되었을 때 진짜 선한 목적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 공동체가 이 각양각취에서 다
모여서 이제 6월절이나 7.7절 제사를 드리며 함께 모였을 때 왜 좋을 수 있을까요? 그때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각자가 온 지역이나 상황이나 형편이나 이 모든 것이 다르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 예배드리는 성전의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는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아담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Not good. 네. 그래서 아담을 깊은 수면에 빠지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빼어서 이제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결코 좋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결국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목적대로 지음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창조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구원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이 함께 서로 연합하여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 좋게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한 몸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2절과 3절에 보면은 첫 번째는 아론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머리에서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이 이제 머리에서 수염으로 또 수염에서 그 옷깃에까지 흘러 넘치는 그 기름 부은 장면을 우리가 이제 묘사를 했어요. 2절에. 여러분 이스라엘 손님이 어떤 집에 들어가면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에 무엇이 부어지냐면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집에 방문을 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발을 씻겨 주셨잖아요.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흙밭에서 계속 걸어 다니는 사람이 집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의 발을 씻어 줍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로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중동에서 살아가면서 피부가 우리가 거칠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손님이 그 집에 들어왔을 때 올리브유를 머리에다가 부어주면은 이 올리브유가 우리의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 올리브유에는 항상 향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손님이 집에 들어왔을 때 그 향내가 집에 가득하게 되죠. 기름 부음은 이렇게 우리를 환영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그러한 환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구약에서 어떤 사람을 기름 부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별될 때 기름을 붓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나와 주님의 구원의 그 기쁨으로 감격으로 인해서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마치 손님이 집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환영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올리브유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비유가 더 나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비유가 헬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 저는 작년에 레바논 사역을 준비를 위해서 레바논 답사를 3차례 정도 다녀왔습니다. 베카밸리에 있는 난민 사역을 위해서 레바논에 다녀왔었는데 베카밸리에 가면은 시리아와 레바논과 이스라엘 국경이 마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카밸리에 가면 헬몬산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헬몬산이 보이는데 헬몬산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과 시리아 국경 지역에 헬몬산이 위치하고 있죠. 해발 2,800m입니다.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죠. 레바논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눈이 1월달, 2월달에 그쪽 지역에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 그 눈이 산 꼭대기에 쌓이고, 그리고 눈이 몇 개월간 거기에 쌓여 있습니다. 4월에서 10월까지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4월부터 이제 헬몬산에서 눈이 녹기 시작해서 그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가서 결국은 예루살렘에까지 이제 요단강이 쭉 흘러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헬몬산에 이슬이 내리든지 아니면 헬몬산에 눈이 내리든지, 그래서 그 촉촉한 습기로 인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에까지, 시온산에까지 사람들을 리프레시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목마름을 해갈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헬몬산의 이슬을 묵상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잠언서에 하나 있는데, 잠언서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은 그를 보내신 분에게, 즉 그를 보내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잠언 25장 13절의 말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을 보낸 사람에게, 그를 보낸 사람에게, 즉 하나님에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다. 그래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목적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며 어떠한 역경과 고난을 이겨서,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그 헐몬산의 이슬과 같은 그러한 해갈하고 시원케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복이 이제 시편 133편 5절에 보면은 이러한 복을 누가 내리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러한 복을 내리시는데, 이 복은 결국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구나, 생명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그 복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것이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복이, 하나님의 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사는 수만 년, 수억 년, 수조 년, 이러한 날수의 개념으로 영생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 깊이 만나 교제하는 그 천국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4편은 이제 성전을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백성들이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마지막 찬양입니다. 밤새, 그죠? 여기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1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너희 모든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밤에라고 표현했는데 영어 보면 by night,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여호와의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제사를 마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이 밝으면 다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각자의 처소로 흩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제물들을 가져와서 바치고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밤에까지 사람들이 쭉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밤에까지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결국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냥 레위인들만, 특수한 어떤 사역자들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밤새 그 앞에 서 있는데 아무도 거기서 방관자가 되지 말고 그냥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고 2절에 보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주님께 마지막 순간까지 경배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께서 마지막 축복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늘과 땅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으로 가져올 때, 우리의 부엌에서 요리를 할 때, 자녀들과 일러닝을 시킬 때,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하늘과 땅을 지으신 모든 그 주님의 그 축복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흩어질 때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알고 믿는데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소서.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기간이 되게 하소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흘러가게 하소서. 이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시편 133편과 134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하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영생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기쁨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영생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공동체 가운데서 흘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비록 코로나 때문에 서로 떨어져서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고 구원의 감격으로 서로 함께 손을 들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아버지 밤새 우리의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갈망과 감격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부다비 오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으로 인한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쳐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도 되지만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우리의 흩어지는 삶 가운데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레바논의 경제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지금 환율이 엄청나게 치솟고 있습니다. 빵 배급조차 되지 않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레바논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시도록 외부의 원조와 도움이 없이는 지금 이 어려움들을 결코 이겨 나갈 수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아마 원조라든지 이런 돕는 것을 주저할 것 같아요. 정말 이러할 때 레바논이 정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르단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최희영 선교사님, 서인석 선교사님 정말 이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현지인들을 만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여기보다 심하지 않아서 많은 모임들이 오픈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영혼들 만나서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요르단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세 번째로는 국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본국에 지금 잠시 귀환해 계신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회복과 다시 현장에 돌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레바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선교 현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최희영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르단 현지인들을 만날 때 하나님 줌으로 만나든 하나님 대인 접촉을 하든지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복음 증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복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아버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 증거의 문을 열어주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현장에 일하지 못하고 본국에 돌아와서 현장에 돌아갈 날만을 고대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레바논의 경제적으로 지금 모라토리엄을 선포하고 정말 환율이 정말 치솟고 있고 또 하나님 빵도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하나님 요르단에 하나님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 아버지 주변국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또 그 안에서 유정자들이 지혜롭게 결정함으로 아버지 정말 레바논이 어려운 상황을 아버지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 시편 133편과 134편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흘러가는 정말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형제가 함께 동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그 축복을 아버지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과 레바논 아버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그곳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선교사님들의 복음의 문에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 전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하나님 임재가 선교 현장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